잠깐 보기만 하시죠. 박수로 한번 해주세요. 할렐루야. 지난 10월 한 달을 은혜 가운데 보내버리처럼 11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구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충만하여 늘 기쁨과 복과 비길 수 없는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오랜만에 지방에 목회하는 친구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쁘게 만나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중국 식당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식사하게 되었는데 빼놓지 않고 당연히 시키는 요리가 하나 있는데 다름 아니라 탕수육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좋아하십니까? 제 선배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집에서 탕수육을 먹지 않으면 중국 음식을 먹은 게 아니다. 어찌됐든 이 친구들과 이 탕수육을 시켜 먹게 되었는데 저는 못 모르고 이 탕수육 소스가 나오자 이 튀긴 고기에 제가 바로 부었습니다. 그러자 이게 웬일입니까? 한 친구가 대뜸 언성을 높이며 아니 왜 소스를 붓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어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찍어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진한 소스 맛이냐 바삭한 식감이냐 선택이 중요한데 이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어 먹는 것이 맛있느니 찍어 먹는 것이 맛있느니 한참 서로 논쟁하며 식사를 했습니다만 사랑하는 조기 성도 여러분, 탕수육을 혹시 시키면 소스를 함부로 붓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탕수육 논쟁은 이 그리스도교 예배 역사 가운데 성찬의 이 논쟁과 비교하면 태양빛과 반딧불 같은 너무나도 자그마한 논쟁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성찬의 논쟁은 서로 피를 흘릴 만큼 너무나도 대단한 논쟁이었습니다. 오늘 성찬식을 거행합니다만 이 성찬이라고 하는 식탁에도 여러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찬 예시간에서 어떤 기도와 감사를 드릴 것인지 함께 나오는 떡은 말 그대로 떡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새 번역에서 번역한 것처럼 빵으로 해야 하는지 그래서 식빵인지 또는 카스테라는 괜찮은지 또 전병은 어떤지 참으로 많은 논쟁을 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개인잔, 큰 잔 등 이 성찬기는 어떤 것으로 하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그리고 포도주는 어떤 것으로 써야 하는지 혹 포도 주스도 괜찮은지 이외에도 집례자는 집례 시에 어떤 동작을 취할 것인지 나와서 성찬을 받는 게 좋은지 자리로 가져다가 주는 게 좋은지 그리고 어떤 자세로 성찬을 받아야 하는지 참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논쟁거리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두 기다렸다가 함께 성찬을 먹고 마십니다만 또 어떤 것은 한 사람씩 받은 즉시 먹고 마시기도 하고 그리고 한때 제가 일본에 있을 때입니다만 일본의 몇몇 교회에서는 이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성찬에 참여해도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다가 그것이 큰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성찬은 오로지 세례를 받은 세례 교인만 참석할 수 있음을 정했고 또 이것이 교회의 당연한 규범입니다. 이처럼 성찬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이 쏟아졌고 지금도 쏟아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가장 이 논쟁적이고 핵심적인 질문은 단연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떡과 포도주가 주님의 몸과 피로 변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종교개혁 시기에 최고의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화채설임 또는 기념설임이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장로교는 이 성찬 때 나누는 떡과 포도주를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정하여 마시고 우리가 또 먹습니다. 곧 주님의 몸과 이 보혈의 영적인 임재의 상징으로 고백하고 이 성찬식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이 성찬의 의미의 문제는 여러 교파로 나뉘는 신학적인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는 다르게 지금도 이 여전히 비껴가는 한 가지의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곧 나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성찬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제가 쉬운 세 번역으로 공독을 해드립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 성례위원들이 아주 정성스럽게 준비한 성찬, 이 성찬을 지금 앞에 차려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후에 이 성찬 집기를 사용해서 평범한 식탁과는 확연히 구별된 마음으로 이 거룩한 성찬을 나누게 됩니다. 참으로 은혜로 그러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 있어서 처음부터는 그러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곧 초대교회는 도시락을 챙겨오거나 각자 자기가 맡은 음식을 접시에 가져와서 그것으로 나누며 성찬을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식탁 위에 올려있는 것은 정성스럽게 담긴 빵과 포도주뿐이 아니겠지요. 과일도 있고 나물도 있고 고기도 있고 때로는 생선도 있고 채소, 여러 가지 참으로 다양한 음식이 그 앞에 차려졌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식탁입니다. 평범한 일상에 나누던 밥상이었던 것이지요. 이처럼 성찬은 애초에 거룩하게 준비되어 거룩함을 맛보는 식탁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이처럼 평범한 것이 거룩하게 변하는 그러한 식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초대교회에서 행하던 이 성찬의 핵심은 그래서 빵과 포도주 자체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 빵이 주님의 몸이 되는 것처럼 그리고 포도주가 주님의 보혈이 되는 것처럼 참여한 이 평범한 사람들 또한 성도로 변하는 결단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의 성찬에는 이러한 새로운 변화의 모습이 없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 처음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을 때는 이처럼 평범한 식탁이 변하여 거룩하고 은혜로운 그러한 성찬을 만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식탁이 사도 바울이 떠나면서 조금씩 변질되다가 나중에는 문제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 이 고린도시는 아테네 그리고 스파르타와 함께 이 그리스의 제3대 도시 하나였습니다. 특히 로마 시대에 들어와서는 이 지중해 해상 교통의 요지라고 하는 이유로 어떠한 그리스의 도시보다도 번창하고 그로 인해 수많은 인파가 그 도시에 북적거렸습니다. 그 결과 고린도를 가리켜 흥청거리는 도시 그러한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게다가 인구 절반가량이 노예 출신이었고 그리고 우상 숭배가 극심했습니다. 바로 그곳에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시의 그 문제들을 고스란히 안고 있었습니다.
특히 대다수 교인은 유대인보다는 이방인들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그들은 구약 성경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성도가 된 이후에도 온전한 신앙, 윤리를 그들이 잘 알지 못했고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성찬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를 그들이 일으켰습니다. 보통 초대교회는 함께 저녁 식사를 나누며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성찬을 갖게 됩니다. 특히 주일날 그런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이 고린도에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부유해진 이 교인들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음식을 준비해 올 때 참으로 잘 준비했고 그리고 그 식탁 자리에 일찍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이 식사 시간까지 계속해서 일해야만 하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또한 교인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노예 가운데서도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신분이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추어서 도착하기가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함께 나눠 먹을 그 음식도 제대로 가져오지 못하는 형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뻔한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도착한 그 교우들은 모든 사람이 다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만 자기들끼리 먼저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다름 아니라 바로 로마 제국의 식습관이었습니다. 곧 신분에 따라 계급에 따라 차별적으로 연회를 가졌던 그 로마 세계의 질서가 바로 이 교회 내에서도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뒤늦게 일을 마치고 온 교우들이 도착할 무렵이면 대부분의 그 음식과 마실 것이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질펀하게 취해 있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현실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바로 21절로 22절에서 분명하게 꼬집으며 경고합니다. 이를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반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하느라. 너희는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그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렇게 꼬집으며 그들에게 나무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교회의 모습이 교회 밖 세상과 다른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아니, 더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속한 당신들은 여전히 세상과 구별되지도 변화되지도 않았으며 그러한 마음조차도 없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같은 상황에서 늦게 온 교인들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도 먹다 남은 음식을 먹어야 했거나 아니면 음식이 다 떨어져 먹지 못하거나 심지어 포도주를 많이 마신 술 주정으로 난장판이 된 그 식탁의 뒷정리를 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참으로 황당한 그러한 식탁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찬은 어딘가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간곡하게 고린도 교우들 향해서 말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27절로 34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제가 쉬운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봉독을 해드립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몸을 분별함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먹으려고 모일 때 서로 기다리십시오. 배가 고픈 사람은 집에서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이는 일로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우들에게 이 성찬의 잘못을 지적하며 다시 한번 그들에게 온전한 성찬을 가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성찬식을 앞에 두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사실은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변화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라고 말이죠. 아니,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잘 준비된 성찬일지라도 그리고 성찬 예식일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하기는 오늘 성찬에 임하는 우리 모두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 것을 결단하는 참으로 거룩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나누며 싸움 있는 곳에 평화를 이루며 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을 따르며 성도로서 참으로 온전한 삶을 살고자 다짐하며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키기 위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예수님의 그 참 제자로 살고자 다시 한번 다짐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할 때 이 시간은 극복하 빌릴 수 없는 은혜의 시간이요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귀한 성찬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처럼 거룩한 성찬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 떡과 포도주가 거룩한 주님의 몸과 보혈로 변하듯이 우리 또한 새롭게 변화되는 결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삶을 본받아 서로에게 사랑과 평화를 나누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올 때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